함께 교독했던 마태복음 27장 45절 54절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 가지고는 모자라요. 쭉 앞장을 넘겨보면 26장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피로 변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좀 뭡니까? 유리를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애칭으로 저 성전 꾸밀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피로 비렸디. 못이 혈관이 터져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왜?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고난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고요.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모욕해가지고 죽이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신성을 모독한 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빌라도가 뭡니까? 이게 백부장이 말했잖아요. 54절에 결론 얘기가 그거예요. 백부장이 뭐냐 그러면 로마 군인 중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장면, 그 상황 속에 있는 되어지는 일들을 총 관할하는 사람이, 질서를 잡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관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이 영 시원치 않네. 안 믿어져요. 나는 수시로 이 고백을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알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무식한 놈이다 취급해버려요. 그러나 세상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네가 복되다 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조금 앞에 것들을 좀 볼게요. 11절, 27장 11절 보면요, 성경에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의 왕, 인류의 왕입니다. 왕의 왕이 예수입니다.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실 분이 예수십니다. 그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인정해야 되고 왕으로 섬겨야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왕의 축복과 보호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말이 옳다. 정말로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말씀만 대답하고 다음 말은 대답하지 않아요. 가치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이런저런 말로 고소를 막 해야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이에요,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얘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이제 봅시다. 그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그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뭡니까? 27절에 더 이어집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지금 옷을 벗기는 겁니다.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이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 앞에서 자기네들이 그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왕처럼 대접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쓴 그 가시관이 뭐예요? 탱자 가시로 만든 관입니다. 그 뭡니까? 왕이 쓰는 관으로 그를 그렇게 씌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손에 쥐어지고 그 왕이 지팡이를 뭡니까 그 금으로 만든 그런 거 쥐고 있잖아요. 그거 지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머리에 쓰고 오른손을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어요. 왕한테 어떻게 침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한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히 사람 얼굴에 침뱉으면 그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그 탱자가시로 머리를 면류관을 만들어서 얹혀놓고 그걸로 때리치니까 얼마나 쑤시고 들어갑니까? 얼굴에 피범벅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단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밝은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 여름에는 뜨겁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은 그 시간이잖아요. 밝은 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실 때 세상에 해가 빛을 잃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빛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해가 견딜 수가 없어 빛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수로. 피조물인 인간은 깎아지고 웃고 재미있거든요. 오늘날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이 꼴이에요. 지금요. 지 잘난다고 재밌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라니까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는 나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죄값을 해결되잖아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했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로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었으니까 이제는 죄덩어리가 됐잖아요. 그 죄덩어리가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인데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따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버림당하지 않았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던 소리가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다. 근데 다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운명하셨거든요. 영원히 떠나셨거든요. 뭘 이뤘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인류를 구원하시 그 엄청난 사역을 홀로 이루시고 떠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이 엄청난 모든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외치실 때, 운명하실 때 또 일어난 사건이 또 있잖아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 사람이 찢으면요 높이 있는 그것을 찢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찢어야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이 성소 휘장이 뭐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을 잡고 피를 가지고 또 백성을 위해서 양을 잡아 죽여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만 그가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면 죽어요. 사무엘 뭡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도 죽었고요. 뭡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함부로 들어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말이요. 만인 제사장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세요. 누구든지 다 받으세요. 죄인도 받아요. 무식자도 받아요. 나이가 많아도 받아요. 나이가 어려도 받아요. 병든 자도 받아요. 건강한 자도 받아요. 어떤 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자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니 누가 죽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에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다 놀랐어요. 그럼 백부장이 하는 말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도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엉망진창인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앞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사가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이 피의 특성과 효력이 상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의라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 다음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성경 기록해놨어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건방진 인간들이 담배 꺼나 물고 생각나는 대로 글 써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데 이건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철저히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를 거룩한 피를 마신 자답게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로 예수 충만함으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상징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어쩌다 십자가에서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가지고 얻어맞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려 흘린 피다. 그게 아니고 죄사함, 누구 죄? 나와 여러분의 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약속 같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먹고 마셨다라고 본인이 깨닫고 인정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 그냥 형식적으로 에이 그 맛도 없네, 이게 무슨 포도주가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마시면 안 돼요. 빵을 먹어도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지금 내가 먹고 있으면 마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이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먹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펑펑 쓰고 즐기는 것이 복입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좀 풍성하게 쓰고 사는 것이지. 권세 있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까? 권세 가지고 그 다른 사람 집 밟고 지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 사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뭘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장본이 그 양반이에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권세 있어가지고 뭡니까? 총독이라니,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요, 재판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했던 사람이에요. 죄 없다고 지가 고백했어요. 대답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소리가 뭐요? 제사장과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당하라, 우리 감당하겠다. 이 저든지 축복인지도 모르고 지랄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마치는 것도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예수를 죽인 피값 때문에 그 자식과 그 후손들이 저주스럽게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니까. 1948년도에가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때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저주와 그 말대로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당할 저주를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대로 됐다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거역한 데는 냉정에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 속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그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그를 놓아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총독 부인이 찾아왔어요.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어른 사람 누구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부인이 꿈에 너무 그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이 바라바는 누구냐 그러면 살인 강도였습니다. 살인 강도인데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풀어줘서 자유하게 만드는 그 시간인데 그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죄인처럼 죽여라 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너희들가 데려다 죽이되 나는 예수 죽인 그 피에 대해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감당해라.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왜?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에 썼는데 그냥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 매일같이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가 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누가 죽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요.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느 권세 앞에 어느 능력자 앞에 있는가를 항상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고 정치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그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의 삶이에요. 조금만 몇 구절만 좀 찾아봐 읽을게요.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어 세우신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육신이 장막이 무너져야 그 세계는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태어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새롭게 우리 영원히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게 된다는 삶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과 죽음과 피를 흘렸지만은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왕의 위치에서 왕의 위치에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인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피 언약이 있습니다. 이르되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왕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피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꼬여가지고 하는 말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후항해도요 추앙해도요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사람이 인간 이하가 돼서도 안 돼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본분을 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상이 돼서는 안 되고 인간 이하가 돼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으로 쫓겨났잖아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그를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성찬이에요. 그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죽어요.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만드셨는데 가족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양을 한 마리를 자기 집에서 14일 동안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마지막 날 말씀하신 그 마지막 그날에 잡아 죽여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문지방에 발라요.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런데 문지방과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6월입니다. 6월절.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요 다 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왜? 그 피가 없으니까. 그 피가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신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항상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적으로 사는 길이 열려 출애굽합니다. 그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16장 21절 22절에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아까는 가정이 사는 길, 가정이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함께 구워 먹고 피를 발라서 다음날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제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청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무인지경으로 광야를 보내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인류를 구원해서는 짐승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쏟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인류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